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함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만물, 온 우주 만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즉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대안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다, 소망이다, 믿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별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한번 보세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대안이 될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대안인 걸 믿으신다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대안이고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교회라는 어떤 건물, 어떤 조직,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두신 소망이고 대안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두신 대안이고 소망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 앞으로 몇 주를 할 건데, 자, 교회에 대한 상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그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 우리말로 표현하면 식구다, 가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 우리는 어떻게 그의 자녀가 되었지? 자,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개념이 뭐냐면 입양 개념입니다. 입양. 이런 거죠.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만 되는 마치 고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자기 인생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또 심지어 사단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를 편입시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입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입양된 사람들인 거예요. 입양된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입양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빌어먹던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됨은, 가족됨은.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바라실까요? 사이좋게. 사이좋게. 음식도 나눠 먹고 다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보면 그거잖아요. 좀 안 싸우고 잘 지내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핵심적인 원리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공동체의 존재와 원리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상호 교제가 없이는 물론 이 공동체가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웅다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격적인 상호 교제가 없이는 이 사랑에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더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력과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전도학교 이렇게 추천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죠? 사람이 언제 충만해지죠?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충만해집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을 때,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람 안에 기쁨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거 말고는 변화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상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로 아웅다웅하지만 그러나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완전한 공동체를 지금 설정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문제도 많죠. 왜?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가도 내가 들어가면 깨집니다. 왜? 내가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연약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데서 실망했거나 심지어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 때 이분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열정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기가 선뜻 내키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때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찌르고 상처가 되고 심지어 분열까지 가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아파합니다. 상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뭐 떠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떠나서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또 하나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분쟁이나 아픔이 있는 경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규칙, 법규 이런 걸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그걸 통해서 방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방지가 될까요? 제도를 잘 만들면 생명력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네, 교회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요소가 있지만 유기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제도가 오히려 생명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죽고 그 다음에 점점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최소화하고 생명력으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도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 분쟁이 있는 경우는요, 법규가 규칙이 없어서 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근데 왜 사랑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 몰라요, 뭔지를. 아까 이야기했죠? 고아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바뀐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걸로 좌충우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새롭게 변화된 자기 정체성, 그 새로운 언어가 또 있단 말이에요. 변화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뀌지 않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전혀 버리지 않고, 그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서로는 다를 수 있어요. 서로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가 되면서 이 맞춰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자기 경험 세계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분열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고, 그게 능력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무슨 병이 막 떠나가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적을 많이 경험하는 공동체,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 안에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세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봐왔던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 세계와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사랑의 어떤 좀 왜곡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대답하신 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 2번,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하죠.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번이 뭐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게 2번이에요. 1번이 없이 2번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1번을 말을 안 해버리고요, 2번만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 말씀이 성경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니까, 의무니까. 근데 보세요, 1번과 2번 사이에 뭐가 있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1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니 어떻게 쉽게 우리 목숨을 줍니까? 내 지갑 속에 있는 10만 원짜리 하나 주기도 우리는 아까워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목숨을 쉽게 내줍니까? 우리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를테면 내가 다른 형제 자매한테 뭐 돈으로 얘기하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는 이야기라 한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탕감받거나 받았다면 10만 원 주는 거 좀 쉽지 않겠어요? 지금 1번, 2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받는 요소가 있지만 지금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게 1번인 거죠. 1번인 거죠. 여러분,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떤 분은 먹먹해지지 않나요? 저도 아빠라는 단어를 할 때보다 엄마라는 단어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더 뭉클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근데 죄송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부를 때보다 엄마를 부를 때 더 뭉클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알아요. 이 남자들은 좀 그런 면에서 이게 좀 그래요. 하여간에 이게 아들들은 부모님한테 별로 이렇게 소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왜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때로는 눈시울이 적셔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왜 할까? 왜 할까? 무조건 받아주고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엄마에게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철길에 아이가 떨어졌어요. 기차가 달려와요. 지금 구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지금 구하러 가면 뭐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사이에 사람들은 아무도 못 나서죠. 그런데요, 그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철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는 뛰어들어요. 계산이 안 돼요. 같이 죽을지 같이 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자식밖에 안 보이거든. 뛰어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느끼는 게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 공통점이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희생하는 사랑. 자, 그 다음에 17절이 나옵니다. 17절.
17절. 자, 볼까요? 자, 이건 무슨 사랑일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가 궁핍해요. 배가 고파요. 밥 사 먹어라. 추워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기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진실한 사랑이라고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까마귀 연금이 정말 이렇게 많이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형편이 어려울 때 그걸 아는 사람이 직접 전달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분의 이름을 써서 까마귀 연금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건 까마귀 연금입니다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고 또 까마귀가 나에게 보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공동체에 감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참 따스함을 경험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마귀를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또 어려운 상황을 보면 또 까마귀를 하고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요청 받았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나요? 기도하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가급적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써야 된다면 쓰고 다 제끼고 그냥 바로 눈 감아요. 왜? 그 시간 아니면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약속을 제가 공수표를 날리는 어떤 그런 말이 될까봐 1분이든 2분이든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나 다음에 또 생각나는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어렵거나 누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요, 여러분 잠시 화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밥 한 끼 먹일 수 있으면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하고 함께 허그 한번 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만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얼마 전에 안아주심 설교할 때 오늘 오후에 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좀 안아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분과 또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들 생각나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확신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쌓았던 추억들이 있어요. 허락된 시간 안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래도 함께 잘 보냈구나. 그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기회도. 작은 그거 하나를 보내주는 것이, 작은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진실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 특히 이 진실한 사랑은 투명한 사랑인데 내 유익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이 잘 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게 진실한 사랑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아예 없어. 부족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서운해요. 아무도 서운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운한 게 인지상정인 건 맞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꿨으면 한다는 거죠. 왜?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뭐 병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랑이 하나 더 있는데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번에 이제 인대인 하게 되는 풍삼기 책에서는 하나님 중심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중심.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랑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내 감정이 요동하면 동하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의 느낌이 왔을 때 나는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일반인의 사랑은 그거라도 있는 게 좋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에 대한 자기 부인 혹은 순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거죠. 이거는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라는 말 알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양이 안 차거든요. 주님, 제 마음에 지금 감정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아닌데 그래도 사랑하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왜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은 다시 시미를 딱 뜨고 계시지? 저는 진짜 많은데. 근데 이 시간이요 좀 짧으면 괜찮아요. 우리 마음이, 감정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1년이 되고 여러분 이게 평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 다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면 사랑할 사람이나 나만 압니까? 없다는 거죠. 평생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뭔가 액션을 취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위선 아닌가? 위선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중심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정을 금방 주시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위선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는요 부부간의 갈등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네. 왜 대답을 자꾸 안 해요? 하시죠? 부부싸움 하면 상대방이 예쁩니까? 안 예쁘죠. 그럼 미웁니까? 밉죠. 조금 밉습니까? 많이 밉죠. 많이 밉거든요. 여러분 저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내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요 많이 미워요. 미워요. 거기서 제가 감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좀 다물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하려고. 그럼 대답을 안 한다고 더
또 뭐라고 해요. 그럼 더 미워져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제 귀에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를 잠깐 피하고 이제 뭔가 이 가슴에 뭔가 좋은 불은 아니죠. 이 불이 가득한 상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내하고 다투고 나면 설교도 사역도 뭣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멍하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고자질 하는 거죠.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그때 막 말이 됩니까? 막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고자질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는 뭐 분별은 좀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네 아내를 너에게 준 것은 너로 인해서 네 아내를 살리라고 너를 보내준 거다? 근데 지금 네 아내 어떠니? 너로 인해서 살고 있니? 야, 너 때문에 오죽하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겠니? 이런 어떤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그렇게 나는 아내를 살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뭔가 만질 때 제 마음속에 마치 눈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지금 정돈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아내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톤이 낮아져요. 목소리 톤이 이렇게 낮아지고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러면 끝나요. 저희 아내는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러면 커피 한 잔에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좋아요. 명품백에 넘어오면 제가 화해를 잘 못할 텐데 이 커피 한 잔이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면요 이상하게 아내 말이 귀에 들려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면 아내 말이 들려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안 들려요. 미안하죠. 여기 우리 아내분들 자매분들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정연하게 그다음에 아무리 후벼 파도 안 들려요.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하면 대받아치고 있어요. 논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 이걸 대받아쳐서 이걸 눌러줄까? 막 논리 개발하고 속에서 계속 그 강화하고 있어요. 막 전혀 안 들려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돈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알게 돼요. 아내가 저렇게 아우성 치운 이유가 저거였구나. 맞네, 아우성 칠만 하네. 그전에는요. 왜 나 같은 남편을 두고 나만한 남편 있으면 놔보라고 그래.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여기 그런 말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예. 또 나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이게 그런데 듣다 보니까 아내 말이 수긍이 돼요. 그렇구나.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저의 이기심 문제거든요. 자기 사랑 문제거든요. 야, 나는 지금 결혼 생활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똑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나 싶은데 근데요 또 그렇게 그걸로 화해하고 나면 비록 몇 달 뒤에 또 싸울 수는 있겠지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곁에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 중심에 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볼까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받은 사람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완전한 걸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사랑으로 걸어가려고 하려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저도 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나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책을 너무나 해왔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도 좋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늘 저 자신의 가책을 많이 했거든요. 너는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도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랑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의 사랑이 비록 부족한 건 여전한, 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 건 맞지만 예전에 비하면요 성장했어요. 저 아내에 대한 사랑이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든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 성장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성장이 충만함입니다. 이 사랑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의 성장이에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보겠어요? 무슨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뭐 잘생긴 것으로, 뭐 피지컬로, 혹은 뭐 돈으로? 아니죠. 그 사람의 성장은 그 사람의 사랑의 성장만큼이 그 사람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도 빚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왜?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언어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언어.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언어를 듣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언어가요, 실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거나 우리를 치유하거나 우리를 회복하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언어가 있어요. 세상의 언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경쟁과 비난이 세상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언어가 아예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난무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집에서조차도 경쟁의 언어를 써요. 비난의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건 살리지 못합니다. 세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언어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언어가 있는데 율법의 언어가 있어요. 이 율법의 언어는 특징이 뭐냐면 명령합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 정도는 안 돼, 더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된다니까. 따라오는 게 정죄입니다. 명령하고 해 마라 하고도 정죄하는, 이게 율법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언어로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율법의 언어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피폐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일수록 율법의 언어에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막 갓 들어온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이게 율법의 언어가 난무하기 시작, 그 공동체, 그 관계성 피해자죠. 여러분, 그와 상반되는 언어가 있어요. 세상의 언어도 아닌, 율법의 언어도 아닌 복음의 언어가 있어요. 복음의 언어.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그 여기는 아까 말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 중심 사랑, 그걸 두고 하는 말이 다 이 사랑의 언어고, 그게 복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때 충만해집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도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 공동체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기에 가고 싶어, 끼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만큼 우리가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해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자, 1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1번, 2번 제가 말씀하는 이유 아시죠? 2번으로만 가서 이걸 율법적으로 너 왜 사랑 안 해? 이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1번을 경험한 사람이 2번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3번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 뭘까요? 그렇게 1번을 통해서 너희가 2번 서로 사랑하면 3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주변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평안의 근거가 저것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어떤 저런 상황에서도 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저 사람은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거를 개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목장이든 그걸 누리게 되는 게 저 1, 2, 3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두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그러나 흘려보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입니다. 서로. 네가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웃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충만한 공동체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저도 거기에 하나님 한 일조를 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